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로 25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지만 제가 1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우리 말씀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참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참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재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탁월한 생애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참 권사님 네 분의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 이 찬양을 통하여 주시는 참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생애를 이루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 받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기적을 믿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으로 그 끝을 맺는 책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이 우주 만물의 시작이고 인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리고 성경은 내가 반드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말씀으로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당신의 나라, 즉 새 하늘과 새 땅 그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 다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 만물의 끝이고 인류 역사의 종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러므로 이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전 기적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기적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자신이 그것을 기적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젯밤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이렇게 삶을 영위해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어젯밤 사이에도 이 지구촌 곳곳에서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건, 사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축복입니까? 이렇듯 우리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인류 역사 속에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일반적인 기적 말고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여기에 중요한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한 기적이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났으면 하는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바람은 어떻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정말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는 그 어떤 간절한 상황이나 어떤 간절한 문제를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만 이루어지면, 이 문제만 해결되지면 내 평생 소원이 없을 텐데 하는 어떤 바람들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없는 게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하나님의 기적으로 자신들의 평생 소원을 이루는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여기 사사기 13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소라 사람으로 단 사람들의 가족에 속한 자 중에 마누아라는 이름의 어떤 사람이 있더라. 그의 아내는 수태하지 못함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여기 보면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 당연히 생길 줄 알았던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지금도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어서 고민하는 부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저주인 동시에 죽음과도 같은 치명적인 절망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광채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부부가 얼마나 기뻤으면 자기 아들이 태어나니까 태양이라고 광채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우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게 돼요. 아니 어떻게 그 가정에 그토록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질문을 토대로 오늘 본문에서 기적의 원리들을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이런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일 때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일 때. 오늘 본문 여기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 저들이 처해 있던 그 시대적 배경이 나오는데 여기 13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계속 보게 되는 장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만 편안해지면,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으로 빠져 범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징계의 채찍을 드십니다. 그러면 저들은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저들에게 새로운 구원자 사사를 보내셔서 저들을 그 고난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요, 다시 또의 역사책입니다. 저 같으면 벌써 여주를 내도 몇 번을 냈을 텐데, 하나님은 계속 반복적으로 저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건져주세요. 우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저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은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 내가 정말 용서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 하나님의 이 무조건 사랑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책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안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떻게 시작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자, 이제 인간의 반응이 나와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결과가 나오지요. 잘 보세요. 모든 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영생을 얻게도 되고 멸망을 당하게도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 사사기 13장 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녀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내가 수태하지 못함으로 낳지 못하였으나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여러분, 누가 먼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약속을 하세요. 그녀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수태하지 못함으로 낳지 못하였으나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런데 이 마노아의 아내는 자신을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의 천사,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저 참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참 이상한 말을 하고 간다, 이 정도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오늘 여차여차한 사람이 와가지고 여차여차한 말을 하고 갔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남편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보내주신, 오늘 보내주신 그 사람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여기 13장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마노아가 주께 간청하여 이르되 오 내 주여, 주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와서 앞으로 태어날 그 아이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를 가르치게 하소서 하매. 여러분, 이 마노아가 드린 이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잘 보세요. 엄청난 믿음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지금까지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마노아라고 하는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식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던 차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오셔서 너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마노아의 아내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 말했더니 그 남편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그 기도의 내용이 참 대단한 믿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주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와서 앞으로 태어날 그 아이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아이가 태어났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니, 그 아내가 잉태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너가 앞으로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야기만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마노아의 기도를 보니까 앞으로 여기에 태어날 그 아이 양육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길러야 되는지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응? 이처럼 모든 기적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약속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확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생애 속에 마노아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생애 속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놀랍다 해도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절대로 내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무리 나를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해도 내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둘째, 기적은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성결케 할 때, 깨끗하게 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임하시는 곳,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곳은 두 곳이에요. 하나는 거룩한 곳과 또 하나는 겸손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들을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거룩함이에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 3장에 보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장애물이 쫙 늘어져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요단강이었어요.
그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을 짜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강을 건널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염려하고 고민하고 우리 이 좁은 머리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세상 말로 자갈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니 이 돌을 막 굴린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민이 아니에요. 우리의 염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러면 내가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눈앞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에게 붙이시니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 손에 어떤 민족에 붙이시니라 할 때 그것은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거나 억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니, 오히려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줘요. 호의를 베풀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한 가지 한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과 혼인을 맺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이 안 오니까 자신들이 망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 속에 그냥 쑥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서서히 세속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 고고학자들이 이스라엘 유적지에서 삼손 시대로 추정되는 유물들을 많이 발견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게 술 항아리, 술 주전자래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더불어 향락 문화, 쾌락 문화에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그냥 넘어가야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편안하잖아요. 핍박이 오고요, 신앙생활하는데 고난이 오면요, 알맹이만 남아요. 그런데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니까 이게 알맹인지 죽정인지 모르고 그냥 막 섞여가요. 동성연애 잔지 어떤 건지 이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전혀 이게 분별이 안 돼요. 그냥 훅 가요. 훅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회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아니,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름도 없는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여기 사사기 1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주의하여 포도즙과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포도즙, 포도주 먹지 말고 독주 마시지 말라. 대체적으로요, 음주 문화가 발달되면 그 시대는 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것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가정이든 개인이든 마찬가지예요. 일본 사람들이요,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일제 36년을 지내면서 우리나라 시골 사람들이 술독에 화토에 빠져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시골 가면요, 전부 다 술꾼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다 노름했어요. 그러니까 살아날 길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어느 시점에 와서 어떤 개혁,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면서 개혁이 됐기 때문에 한국이 살아난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 점령해가지고 이 일을 한 거예요. 저들에게 핍박이 올 때는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편안하니까 매달리지도 않아요. 그냥 40년 동안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그래요. 지금 이 세상이 그래요. 얼마나 편안해졌으면요, 여기도 불교도 천주교도 기독교도 다 연합해서 하나가 되자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해요. 이게 여러분 성경입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어느 책을 보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생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술집이고 또 하나는 교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참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씁쓸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교회가 생겼으면 술집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생기면 교회 하나 생기면 술집 두 개 생기면 이게 뭘 의미해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영향력을, 생명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요, 이 세상은요, 거의가 다 세속화 돼 버릴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부정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 음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포도주과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죄악에 세속화되어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나부터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해야 돼요. 내 생각부터, 내 삶부터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기적은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여기 사사기 13장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마노아가 주께 간청하여 이르되, 여러분 지금 마노아가 뭘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대단히 구체적이고 충격적입니다. 계속 보세요.
오 내 주여, 주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와서 앞으로 태어날 그 아이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를 가르치게 하소서 하매. 아마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기적은 기도를 통해 일어난다는 말을 수십 번은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좀처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은 내가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기도는 하고 있는데 잘못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게 첫 번째예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갖지 못하는 거고, 또 하나,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건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하나, 기도는 하되 내 욕심으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본질이 뭔 줄 아세요? 기도의 본질은요, 항상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기도의 본질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래야 응답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뭐예요?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마노아의 기도를 보세요. 마노아의 기도의 본질,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 얼마나 구체적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입니까? 그러자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즉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나타나요. 다시 찾아와요. 그리고 사사기 여기 1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그 주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구체적으로 그 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마노아가 주의 천사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18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내 이름이 은밀한 줄 알면서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내 이름을 묻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개역성경에 보면 내 이름이 은밀한 줄 알면서 할 때 이 은밀하다는 말을 기묘라는 단어를 써요. 기묘자. 영어 성경 번역본에 보면 원더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뜻은요, 놀라운 분이다. 즉 놀라운 방법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비로소 마노아 부부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염소 새끼 한 마리와 또 정결한 음식을 준비해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드디어 저들에게 아들이 태어나요. 그 태어난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누구요? 자, 이렇듯 여기 사사기 13장은 기적의 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 아들을 낳았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날마다의 삶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꼭 이것만은, 꼭 이 순간만은 어떤 특별한 역사, 특별한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순간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순간을 여기에 느껴보지 못하셨어요? 그런 순간이 찾아오거든 오늘 이 마누아 부부를 잘 생각하세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기적은 그때 일어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 내가 회개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부터 먼저, 내 죄사함부터 먼저, 죄의 문제부터 해결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세 번째, 원더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때 그 마누아의 가정, 그 마누아의 아내의 그 삶 속에 아들을 주셨던, 기적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생애 속에도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을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확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이제 승천하셨다가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려오시기 위해 다시 오실 그 은혜, 그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살게 하시고, 정말 날마다 그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몸이고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기적이 되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을 터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고 체험하고 그걸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